자, 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침, 호산나 외침에 담긴 의미, 그죠? 호산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시죠.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뭐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죠.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절기 되면은 수십만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100만, 200만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때도 아마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음의 기분이 그게 귀에 들어왔을까요? 아이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젠가 금방 맺힐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년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아무튼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었다. 호산나 부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 뒤에서 막 가지나무를 흔들면서 어떤 사람은 옷을 깔아서 옷을 이렇게 벗어서 나귀 가는 길에 이렇게 깔고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얼마나 함성이 컸던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온 성이 소동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온 성이 소동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지진과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밑줄이 뛰고 그냥 춤을 추고 그랬겠죠. 아마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로마가 이제 이렇게 예수가 왕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제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열렬하게 그 표현이 온 성이 소동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진처럼 됐다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지진처럼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왔을까요 그 자리에? 대충 한 몇 명 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러나 요세푸스는 얘기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이었다 라고 요세푸스는 설명을 하게 주고 있죠. 자, 지금도 200만, 300만 모이기 힘들죠? 자, 그래서 얼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0만 하면 우리나라 군인들 3배잖아요. 300만이 그러면 몇 배입니까? 그렇죠?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을 했다라고 요세푸스는 200만, 300만이라고 요세푸스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그 많은 사람들이 정연함을 가지고 흔들고 멋을 갖다 깔고 이렇게 했으니 그 예루살렘이 그냥 지진이 날만 하죠. 얼마나 그냥 소동이었겠습니까? 그죠? 곧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아마 야단 법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갈 것처럼 환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 그것을 들으면서 적은 회유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변할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뒤로하고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앞장서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이여 예수를 환영하지만 저들이 얼마 못 갔어. 그 무리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세푸스가 얘기한 것처럼 200만, 300만 지른 그런 지진 같은 한호소리, 그 한호소리를 뒤로하고 묵묵히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나귀 새끼, 그죠? 말도 없고, 그 사람 임금이 타는 말을 타잖아요. 그 군마, 멋있는, 임금이 타는 말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바닥은 없는 나귀 새끼 뚜벅 타고 예루살렘을 일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뒤에서 지르는 사람들의 한호 소리를 예수님은 듣지는 않았겠죠. 그걸 전혀 예수님은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묵묵히 걸어가는가 누구죠? 베스메스를 향한 수 있죠. 다윗도 그렇죠. 또 요셉도 그렇죠. 오직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뚜벅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요, 예루솔로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솔로마, 그죠? 예루는 무슨 뜻이냐면 뭘까요? 도시, 더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대전, 도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뭘까요? 여러분들 인사할 때 샬롬 그러죠. 샬롬,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면 뭐 뜻일까요? 평화의 도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긍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뭐로 정하지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수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긍지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화의 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평화의 도시. 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도, 다윗도 예루살렘을 도시로 정했고,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평화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뭘 했죠? 야, 내가 오늘 기분 좋다. 200만, 300만이 막 한화하고 뭐 기분 찬지. 어느 누구한테 파티를 벌였을까요? 오늘 맨날 술 먹는다고 그러는데 술 파티 벌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뭐라죠? 예수님은 입성하시자마자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물리치시죠. 장사치들을 전부 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뭡니까?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폭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화의 도시, 그죠? 평화의 도시, 다윗이 그렇게 정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화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 뜻도 있는 그런 평화의 도시, 그 도시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죠? 하나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평화의 교회가 아니라 뭐죠? 하나의 장사치로, 그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죠? 제사장들이 장사꾼들 제사장들이 다 뒷거래에 있었겠죠. 제사장 유대인들이 뒷거래 없이 그 사람들 장사하실 것이에요. 뭐 우리를 말하고 몇 프로 있잖아요. 5대5로 나온다든가 6대4로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무기 아래 이렇게 교회가 변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과 부패를 쌓고 있는 그런 교회를 일거에 철거시켜버렸죠. 다 뒤엎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뭐로 만들었더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인데 뭘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교회가 그죠? 감당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를 갖다가 부정부패를 일삼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모습,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회의 모습 보고 예수님께 칭찬하실까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예루살렘, 겉으로 예루살렘 있는 교회가 겉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겉으로는 뭐예요? 평화의 교회, 평화의 도시.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또 있어요. 장사꾼 가득 찼고 기도도 없고 오직 뭐가 있는 것 자신들의 기득권만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전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정료주의를 맞이해서 그때 그 시절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내 집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뭘로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지 않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툼이 있고 이익권을 기득권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죠? 혈기를 부를 것이고 속임이 있을 것이고 장사하면서 그렇잖아요. 막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전부 다 뒤엎어버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구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종교, 교계 지도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 말처럼 그 강도의 소굴에 그쪽 편에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죠. 호산나 무슨 말일까요?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뭐에서 구원해달라고요? 죄에서 구원해주세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에서 구원시켜주세요. 이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어떠한 세상적인 이기적인 자아적인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 채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하소서. 유월절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습하면서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곧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까지는 그들의 모습은 진짜로 정말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호산나 평화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그러나 예루살렘인 것처럼 보이긴 해도 그렇게 예수님 교회가 그렇게 보이긴 해도 호산나 찬양의 한우는 며칠이 지나가지 못해서 며칠도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하는 분노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질렀던 그 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질렀던 그 소리가 얼마 지나서 알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겉옷을 걷어서 예수님 가신 길에 깔아드렸던 그들의 손은, 그들의 뜻은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두었던 그 사람들, 그때 그 신녀는 다 어디 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에게 침을 뱉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비웃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나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나무를 가지고 예수를 때리는 채찍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려나무를 꺾어서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 그 정려나무가 이제는 호산나라고 예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를 내리치는,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씌우는 가시관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그렇게 변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한우성, 지진과 같은 200만, 300만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소동을 뒤로 멀리하고 묵묵히 자기가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그렇게 함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지진같이 함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리만큼 처참하게 변해버렸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배반합니다. 지금도 2022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별거 다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고 예수를 비웃고 예수를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속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내 신앙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내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쳤던 저 사람들의 신앙과 저 사람들의 믿음과 똑같은 것인가? 나는 혹시 그런 성질이 내 속에 있지 않는 건가? 2022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한 예루살렘 교회, 평화의 교회가 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 교회는 헐지 않는,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손이 변하여, 그 입술이 변하여 예수를 침뱉고 종려나무로 가지로 예수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안한 마음, 의심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곧 믿음의 적이지요. 마귀의 작전 제1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예루살렘 첫 입성을 바라보면서 또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우성을 기도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을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이 가셨던 묵묵히 걸었던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했던 저 우리처럼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